자, 여러분, 이 부모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가드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간 지 1년 4개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조국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늘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블레셋은 5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소 때는 각각 나라 왕이 다스리는데 전쟁이 있다든지 어렵지요.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탁 찰떡 붙듯이 꼭 블레셋 5나라는 평소 때는 5나라가 전부 다 각기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찰떡처럼 5나라가 연합체를 이루어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블레셋 한 나라도 강한데 5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사울왕이 왕이 된 지 40년 가까이 되는 해예요. 40년 정도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하냐면,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줄래요? 예, 지금 우리 지도를 우리 사랑 선생님이 그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빨간 걸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길보아 산 있죠? 예. 자, 그 근방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수넴까지 내려왔어요. 보세요, 수넴. 그러니까 지금 길보아 산 밑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지금 여러분 마주대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블레셋 5나라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아벡이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5나라 중에서 먼저 온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나라가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먼저 온 나라가 먼저 이스라엘 그 중요한 군사도시 수넴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길보아삿 근처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동하고 나갔는데, 아니 5나라가 연합체를 이루기도 전에 먼저 온 블레셋 나라가 수넴을 차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군사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블레셋 그 군대를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를 항상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막 하나님 앞에 제사장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제사장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에봇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요. 또 선지자라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선지자도 대답도 안 해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사울왕이, 야, 내가 수십 년 전에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그 사람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점쟁이나 박수무당이나 귀신을 힘입어서 일하는 모든 사람 다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떠나라 해가지고 안 떠나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왕에 의해서 점쟁이들이 박멸당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점쟁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이스라엘 땅에 혹시 점쟁이 중에 남은 점쟁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참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아니 수넴 바로 옆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까운지 보세요. 저기 보세요. 수넴 엔돌 있죠. 그 옆에가 수넴이고 수넴 옆에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엔돌이 바로 수넴 뒤에 있죠. 그러면 길보아산 옆에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적군과 대치 중에 왕이 자기 부하 둘만 데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점쟁이를 신뢰했냐 이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어떤 길이 없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돌에 점쟁이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점쟁이를 이제 왕이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만났더니 점쟁이가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사울왕인지 못 알아보죠. 그러면서 혹시 당신 나 신고하려고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울왕을 떠봐요. 그때 사울왕이 절대 너는 점을 쳐주는 거라 술법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니까 점쟁이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요. 저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쩐지 높은 사람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있다가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불러가지고 당신을 만나게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강신술이죠. 죽은 사람을 벽이나 땅이나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대화하게 해주는 거죠. 예. 지금 세계에서 아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유행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는 이제 여러분 점을 많이 쳤으니까 대번에 알죠.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왕보다 더 높고 대제사장보다 다 높아. 대제사장도 높고 왕도 높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위기의 질서상.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낼 정도면 대제사장 아니요. 그럼 누구요? 왕이죠. 대번에 이 점쟁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을 불러낼 것 같으면 그런 데다가 사무엘이 죽은 지 지금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점쟁이가 당신은 사울왕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안 죽인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 불러내라.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딸랑딸랑 흔들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좁쌀도 좀 뿌리고 막 이런 거, 팥도 뿌리고, 이마에다 뿌리고, 물도 뿌리고 이제 뿌렸겠죠.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점쟁이가 지금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옵니다. 그랬어요. 한 영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이게 아주 여러분 질문 많은 본문이에요. 여기가 사무엘상 28장 13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내가 너 사울왕이 안 죽일 테니까 빨리빨리 불러내. 사무엘 선지자 불러내거라. 그러니까 여인이 막 이제 떨다가 갑자기 왕이시여 지금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옵니다. 영은 뭐냐면 사람 같은 영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 형체를 가진.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다가 그 사람이 무슨 옷 입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나 또한 왕이나 이렇게 일반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입을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점쟁이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 올라온다고 했지. 겉옷은 입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와 너는 정말 아주 신통방통하다. 어쩌면 이렇게 땅에서 잠들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냈냐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14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시작.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네, 자 지금 한 영이 올라오는데 옷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이놈 못 입고 가요. 아까워서? 그냥 영만 빠져나가는 거지. 어쨌든 이제 점쟁이가 보니까 옷을 딱 겉옷을 입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했어요? 딱 말을 들어보니까 사울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눈에는 안 보이고 점쟁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거기다 뭐라고 해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 그럼 누구를 향해서 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벽을 보고 했을까요? 아니면 점쟁이한테 했을까요? 점쟁이한테 했죠. 영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나요? 점쟁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사무엘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사무엘 목소리를 내고. 근데 절을 딱 했더니 갑자기 점쟁이가 이제 사무엘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음부에서 쉬고 있는데 네가 나를 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그냥 쉬지 못하게 하면서 음부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다급해서 블레셋 5나라가 쳐들어와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물어보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쟁에 나온 내 아들 3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물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전쟁이라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 점쟁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옛날에 너 저기 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에게 네 대신 왕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안 죽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러면서 딱 말을 하면서 너 내일 전쟁할 거야. 근데 너도 죽어. 네 세 아들도 죽어.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대패해서 이스라엘 군인도 어마어마하게 죽어. 한마디로 뭐냐면 내일이라는 미래에 있어서 사울왕도 미래 내일 죽어. 아들들도 3명 요나단을 합쳐서 3명 죽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도 죽어. 전쟁도 패. 이렇게 정확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기진맥진해갖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구약시대 때 창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짐승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기다린 사람은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요. 그때까지 부활의 날 때까지 거기서 천국의 한 부분이에요. 그곳에서 부활의 날 때까지 쉬고 있다가 예수님 영광의 그런 재림하는 날, 부활시키는 그날에 전부 다 영화로운 몸으로 간 사람은 다 그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이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낙원에 갔어. 예수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낙원 가고, 뭐 낙원을 천국이라고도 하죠. 자 그다음에 구약의 사람도 아브라함 품이라고 상징하는 낙원에 가. 그러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복음이 많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창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거부했어.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음부 또는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 무저갱 음부에 갇혀있다가 부활의 날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낙원에서 대기했다가 부활의 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놔야 천국이에요. 낙원도. 자, 안 믿는 사람은 음부 또는 무저갱이란 끝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갇혀있다가 부활돼가지고 영원 세세토록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을 지옥을 쓰레기장 불못이라고 그래요. 개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음부 무저갱이에 들어있는 사람, 또 낙원에 있는 사람이 지상에서 전쟁이가 쫙 이렇게 흔들고 내가 누구를 불러낼까요? 저 음부에 무저갱이에 있는 사무엘 불러내. 저기 박미란이네. 박미를 불러내. 그러면 이거 흔든다고 이거 흔드는 소리 듣고 귀신이 오겠냐? 아니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올 수 있고 사울이 올 수 있느냐 영원히. 자 그다음에
저 천국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고 지금 낙원에 갔어요. 근데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성경책을 쓰다듬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얼굴 보게 미안하시지만 예수님 낙원에서 좀 일로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이 성전 십자가에 딱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엄마가 내려오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부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느냐? 낙원에 가면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 내가 봤어. 나 저기 음부에서 올라오는 거 봤어. 낙원에서 내려오는 거 봤어. 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확한 진리의 책이 있는데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점쟁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해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그 저만한 귀신이 빠져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가 하면 저만한 귀신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 유튜브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랬는지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26년간 엄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그 할머니도 무당, 쫙 몇 대가 무당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무당이었고 26년을 무당을 했는데 무당 중에서도 굉장히 서열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여자 얼굴을 조금 봤어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26년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굿하고 그럴 때 귀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낮에 잘 오느냐? 밤에 잘 오느냐? 제사를 드릴 때 촛불을 킬 때 오느냐? 향을 필 때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니까 어느 때 많이 오느냐? 그리고 귀신이 제사상을 차리면 밥 먹는 것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걸 교회 가면 성도들이 물어본대요. 간증을 하러 가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안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를 완전히 장악을 해갖고 갑자기 자기가 막 이렇게 흔들고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 속에서 자기 의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대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어떤 것이 자기를 딱 누르면 아가 소리를 낸대요. 3살짜리.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뭐 막 이렇게 구슬하면 또 12살짜리를 낸다는 거야, 소리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27살짜리 소리를 내고 50살짜리를 내고 50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데, 자, 구슬하는 사람 가족들이 다 그냥 세대별로 쫙 와 있잖아요. 아기부터 시작해갖고 온 가족이. 그러면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 있죠. 어린애 때 죽었던 사람은 어린애 목소리, 어머머 저거 우리 형이었네? 또 늙은 목소리 내면 엄마 우리 시어머니네? 딱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목소리를 내는 순간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버지라고 울고, 또 애기 목소리를 내면 그 애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라고 막 자기를 붙들고 울고, 그러니까 자기는 1인 7역도 가능하고 12역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대요. 그냥 막 뭐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뭐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음부에 들어간 사람,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오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봤대, 아니 어떤 사람이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 이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환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보세요. 다 찾았으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지금 나사로하고 그다음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는. 자,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예수를 안 믿어갖고 그다음에 나사로는 믿었어요. 가난했지만 26절 한번 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미 음부에 들어가면 음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낙원에 갔어.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어떤 뜻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만약에 환상 가운데 변화산에서 잠깐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보내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성경상으로는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낙원에 있다가 내가 음부에 갔다가 내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갔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끝이요. 그러면 이 성경만 그러느냐? 자, 여러분 욥기서 한번 보세요. 14장 말세 때는 여러분 강신술,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벽에 나타나. 응? 근데 벽에 나타난다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점쟁이가 말을 해줘. 그리고 그 사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자, 욥기서 14장 20절에서 21절. 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자는 이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볼 수가 없고 비천하게 되어도 도와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음부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면 이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날 때까지 심판을 받게서 대기 중이고 낙원에 있는 사람 영화로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십시다.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이요. 여러분 자손들이 고통 중에서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울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죽었는데 딸이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같이 사랑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울며 불며 나 땅에 내려갈 거라고, 난 내려가고 말 거라고 그냥 천국에서 뛰어내린다고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부활의 날 때까지 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베드로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또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봐요, 여러분. 욥기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수월이 뭐예요? 음부예요. 시작.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들어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찾아요. 전도서 9장 4절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 5절.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6절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산 개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보다 억만 배 낫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순간에 딱 나눠져. 믿는 자 천국, 안 믿는 자라 지옥. 그거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비석을 세워주고 별짓을 다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냐? 아니, 지금 사무엘은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죽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영이 하나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걸 사울왕이 본 것은 아니에요. 누가 봤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봤잖아요. 예.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사무엘도 아닌데 그렇게 사무엘이 하는 말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점쟁이한테 사무엘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거구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그 단어가 사무엘상만 사울왕 때에 이르러서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6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사울왕이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알려주고 사울왕은 나중에 점점점 가면서 이자의 조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기 위해서 그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 16장 14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 10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조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 번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 굳대요 16장에 기록하고 18장에 기록하고 19장에 기록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1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예, 자,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이 악령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전체 맥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저희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미구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령이 됐던 선한 천사가 됐던 악한 사람이 됐던 선한 사람이 됐던 그거와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탄도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까지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천사는 어떠냐? 선한 천사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했을 때는 바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악한 영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누가 그냥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뒀어요? 그냥 방치한 거예요, 사울왕.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왕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어디까지 가냐? 점쟁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무려 구약 성경에 8번 정도 등장하는 이 특별히 악신, 악령 요것을 6번이나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쟁이가 봤던 땅에서 어떤 영이 올라왔습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쟁이에게 역사하고 점쟁이 그 주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 점쟁이의 누군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 사울왕은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이 있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점쟁이 입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로 역사하는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했을까? 왜 못 나오게 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근방의 최고의 점쟁이고
신접한 자고 마술사예요. 귀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닥다닥 붙었어. 근데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중에서 가장 센 점쟁이, 세계에서 귀신을 가장 잘 부릴 수 있는 점쟁이를 박수무당을 불러왔어.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요. 그래서 발람한테 발락이 내가 부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이 이제 저주를 딱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지 마.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먼 미래를 보니까 거기에 한 별, 한 올이 나타나서 이 백성은 망할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을 꾸짖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이 백성은 어떤 사술이나 어떤 더러운 귀신의 권세도 이 백성을 해하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게 기록된 것이 여러분 민수기 23장, 24장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귀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사울왕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 망한다고. 너 아말렉 철하고 했을 때 안 철했을 때 뭐라고 내가 너를 왕에서 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지금 10년 동안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어. 근데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귀신 들린 자가 막 점쟁이들이 저기 무정에게 들어있는 음부에 들어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느냐? No, 아니야. 그러면 다 불러내지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보면 죽은 자가 점쟁이가 불러냈어요. 어디서 불러내가지고 그 죽은 자가 그 점쟁이 여자 속에 들어왔어요. 아시죠? 들어와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다 말을 하는데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어디 놀러 갔었지, 어디서 밥 먹었지, 너하고 손잡았지, 어디서 뽀뽀했지,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냥 점쟁이 붐을 일으킨 게 바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예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봤대? 아니 어떤 분이 나한테 성경적으로 이게 맞냐고 또 물어봐서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라 박수무당 100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해야지 그 이상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환상?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빛은 우리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귀신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아무리 귀신의 세력이 세도 전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중지시키면 중지돼야 되고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금쪽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쟁이 찾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면 그 어떤 것도 터지지 않아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는 유일한 분은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안 풀려 두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나 상처나지에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고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거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왔고 너 저주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 그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나를 해야 할 사슬, 복술, 점수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놀라운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이 주장할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이 있고 귀신이 있고 별것이 다 나에게 달라들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나 예수 안에 있어요. 너를 해야 할 복술이나 사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환경을 좋게 하실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4장 1절하고 4절만 부른 다음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은 늘 높이. 4절 성삼위일체께 승리함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에 편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신대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래요.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